데이비드 웰스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만연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니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감정의 기복이 있고 심지어는 사람처럼 변하고 성장하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사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공의로운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권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보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들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 인생에 고백하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때가 75세지요. 그러나 그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은 나이는 25년이 지난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다가 고민하며 낙심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 4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시대 이스라엘과 열방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버렸어요. 오늘 말씀 11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범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오만과 거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려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려는 태도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가 끊는다라는 표현. 심판의 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숨통이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심판을 받을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리라. 어두움과 흑암과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죽음의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황폐한 세상입니다. 누구나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대자연은 그냥 좋은 경치고 구경거리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생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모든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책에서 필름 라이큰 목사님이 강조했어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면서 사랑만을 강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멸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하나님, 바로 그분인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세상에는 수많은 금광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금광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불순물을 제거했는가에 달려 있어요. 금의 가치는 한마디로 금의 순도에 비례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순물처럼 제거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금같이 희소하고 순금보다 귀한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누구나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획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토록 한량없이 쏟아부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요? 정금같이 희소하며 순금보다 귀한 사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은혜로운 뜻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그저 바람에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으셨죠? 사랑받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 실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열방을 바라보면 우리는 눈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고대 근동의 시대에 메대 민족은 작지만 강하고 근성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예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멸망했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도 나중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고대 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메대 민족입니다. 메대는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다시 메대가 동맹을 맺고 이제는 바벨론을 정벌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전쟁의 승자는 금과 은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금과 은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메대 사람들은 금과 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직한 마음을 격동시키시니까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까지 심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세계사를 주도하던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까
바벨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 메대 민족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무너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만들이 바로 이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었던 작은 나라 메대에 의해서 끝이 났어요. 세상의 모든 인생과 나라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영광은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약해질 때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열방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